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러 나아갑시다.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은밀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가득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만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듭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은 두려울 때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여러분이 두려울 때 제일 먼저 찾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고 두려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는 엄청난 장수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3m에 이르는 큰 키와 무시무시한 무기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무장한 이 사람은 그 유명한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며 자기와 1대1로 싸울 사람을 보내라고 도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중 가장 어린 막내였고 전쟁보단 양치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던 골리앗과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주목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과 늘 함께하신 하나님,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저 아무리 크고 두려운 상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다윗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크고 두려운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은 골리앗처럼 자신의 힘과 권력과 사람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승리는 나의 어떤 조건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뢰 안의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인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또 뷰티, 개그, 게임 등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각 방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할 겁니다. 콘텐츠 구성을 할 기획력, 잘 표현할 수 있는 끼, 보기 좋은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편집 실력 등 다양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집중해서 그 일을 진행하기 마련이죠. 가장 중요한 그것이 성공으로 이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개인의 능력,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 재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외모, 또 어떤 친구들이 대답하듯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일까요? 오늘 설교 본문은 전쟁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전쟁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사무엘상 17장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기록한 사무엘상 17장에는 중요한 인물이 몇 나옵니다. 이 등장인물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블레셋 군사들이죠. 블레셋 군사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잘 하기 위해서 이 에베스담밈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의지하며 전쟁을 하고 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블레셋 군사들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의지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골리앗은 의지할 만한 장수였습니다. 성경은 골리앗의 외양을 묘사합니다. 키는 6규빗, 한 뼘, 약 3m가 되죠. 투구를 썼고 이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골리앗이 입었던 비늘 갑옷은 총 50kg, 또 창날의 무게만 7kg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무기를 지녔습니다. 당시 전쟁의 방식은 양쪽 나라에서 가장 센 장수가 나와서 1대1 대결을 벌입니다. 그 대결에서 승리한 나라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1대1로 싸울 대표로 내보낼까요? 당연히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싸워야 합니다. 골리앗은 그러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의 대표로 나온 골리앗은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데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 두 번째 등장인물은 이스라엘 군사들이죠.
그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전쟁을 하고 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랐으며 크게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도망했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의 이런 반응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의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보다 더 나은 실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운동 경기를 한다고 해도 상대팀이 막강하면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스라엘 군사들도 블레셋 군사들과 마찬가지로 1대1 대결에서 승리할 외적인 능력을 의지하면서 전쟁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 능력이 뛰어나 보이는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놀라고 무서워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등장하는 세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전쟁터에 있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지만 전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형제들 중 막내인 다윗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 나갈 수 없었고 집에 남아서 형들의 일을 대신하던 중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쟁터에 오게 됐습니다. 전쟁터에 온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골리앗은 그날도 선봉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26절에서와 같이 말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본인이 나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1대1 대결에 나가겠다고 했을까요? 다윗은 무엇을 의지하여서 골리앗과의 대결에 나간다고 했을까? 다윗이 골리앗과의 1대1 대결에 나가겠다고 하자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자신의 무기를 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갑옷이 맞을 리 없었습니다. 사울이 칼도 주었지만 다윗은 칼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익숙하게 사용했던 무기를 챙겼습니다.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1대1 대결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물맷돌을 의지했던 것일까요? 갑옷과 칼보다 물맷돌이 더 강한 무기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의지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45절에 다윗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다윗은 이 갑옷과 칼을 거절하고 물맷돌만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 일을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칼과 창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다윗의 이 마음을 배우길 바랍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요즘은 스펙의 시대이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증명해야 할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사실 요즘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능력이 나를 지키고 성공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시편 84편 12절 말씀이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 능력이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의 마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을 달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두려워할
염려들, 걱정들, 근심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하루에도 몇 개씩 우리의 삶의 눈앞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염려와 근심과 또 의지할 만한 세상 것들을 쫓아서 두려운 마음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정현 씨, 네, 이력서를 보니까 해외 파견 기자가 되고 싶다고 써 있네요. 네. 여러 어려운 나라에 가서 그들의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서정현 씨, 용기는 가상한데 해외 파견 기자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테러가 일어나기도 하고 전염병 같은 것도 걸릴 수도 있고. 아니 그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면 아무 생각도 안 날 텐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가봤습니다. 네? 뭐라고요? 아프리카, 수단, 예멘, 이스라엘. 전쟁이 진행되는 그곳에 가서 직접 봤습니다. 전쟁 때문에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 심각한 부상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그 현장을 담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입니다. 서정현 씨,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런 정신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정말인가요?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가봐도 좋습니다. 저희 팀에서 따로 연락드릴게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용기를 내고 있나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주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